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선교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된 까닭이 단지 사도들의 헌신과 열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들의 그런 헌신과 열심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반 평신도들의 동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의 합심과 또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평신도들은 그것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했던 사도들이나 그 성령 충만함을 보며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역시도 그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소중하며 또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지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됨으로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들 못지않은 얼마나 눈부시고 활발한 사역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일반 평신도였지만 그가 사도들 못지않게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먼저 그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 빌립 집사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크게 부흥하던 때였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었지요.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였던 사람임을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자마자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장통에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누구에만 덮여도 그것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 싶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거나 또 베드로의 그림자만을 덮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사도들을 사모했습니다. 사도를 만나기를 열망했습니다. 아니,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그들은 무엇보다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바로 모두가 다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교회로 다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남녀의 큰 무리가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사도들을 칭송하였고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았는데 남녀의 큰 무리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기도했으며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구제 일로 인하여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하고 대립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즉시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벌에 충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겼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7 집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약 5,0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빌립은 그 5,000명의 교인들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 다음으로 뽑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평판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평판이란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인정받는 것이 바로 평판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빌립 집사는 오랫동안 맡은 일에 묵묵히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은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그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심히 돌아보고 섬기며 참고 순종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써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가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거 내가 해야지 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 집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은 복음의 비전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던 것처럼 빌립은 주님의 뜻이라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십시오. 8장 전체가 그의 전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직후의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잃어버린 교회는 큰 아픔과 상처에 직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2, 제3의 그런 스데반 집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이어서 스데반 집사의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빌립 집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듯이 빌립 집사 역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였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빌립 집사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던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가 복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자 그에게 그런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고 중풍병자들과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술사 시몬조차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마련입니다. 아마도 빌립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성령을 통하여서 잘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였던 사람이었기에 자연 덕이 드러나며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도 지혜롭지 못하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지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자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후히 주신다고 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여 지게 해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소망을 더욱 든든히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신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보다 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준비하고 또 그런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 우리 모두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저희에게도 이 빌립지사처럼 신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기에 그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마치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살던 어느 부잣집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서는 영리한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바구니를 개 입에 물려주고 고기 한 근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오곤 하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살코기만 사오라고 요청하면 살로만 사왔습니다. 정확하게 심부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집 가까운 곳에도 정육점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부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기를 사오라고 장바구니를 개의 입에 물려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는 개 도둑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개를 잡아갔을 것으로 여기고 개 찾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2주일이 지난 후 어느 날 저녁 아주머니가 시장을 보러 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자신이 기르던 그 개가 입에 바구니를 물고 절뚝거리면서 힘없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반가워서 개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디 갔었니? 그런데 그 개는 주인을 본 후 그 자리에 푹 쓰러지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부산까지 가서 고기를 사가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개는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만 것입니다. 바구니 안에는 다 썩은 고기 한 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정육점 주인이 보낸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개도 맡은 일에 이렇게 충성을 다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충성된 사람,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이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되고 준비된 일꾼이 가자 사마리아가 변화되었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충성되고 준비된 일꾼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성 맡은 신하를 만나자 그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그 보낸 자를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거기를 왜 가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가라고 하시는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순종하고 가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습니다. 순종이 신앙의 힘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순종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순종이 힘인 것입니다. 또한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펼쳤지만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습니다. 모세는 단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순종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게 되자 문둥병이 치유되어지고 어린아이 살처럼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순종할 때 또한 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와 더불어서 문을 닫고 기름병을 취하여서 그릇에 기름을 부었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빚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했습니다. 그냥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지거나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는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빌립,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순종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순종은 바로 곧바로 순종하거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노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디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조롱하건 말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방주는 결국 자신을 위한 방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그 수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만 그는 사람들이 비웃건 말건 그것을 상관치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서 방주를 짓게 되어졌을 때 그 방주는 자신을 구하고 자신의 가족을 구하는 그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순종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런 큰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또 빌립 집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으며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고 싶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 자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곧바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곧 순종하는 사람들,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지만 빌립 집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렵고 매우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거기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가정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빌립 집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사자는 빌립 집사를 향하여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매우 험하고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광야는 예측 불가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각종 짐승들로 인하여서 목숨이 위태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길이 훤한 장소입니다. 남들이 꺼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빌립 집사는 순종하며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심령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였던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네시라고 하지만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을 만큼 절대적인 신임과 총애를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서조차 성경 이사야 53장을 읽을 만큼 신앙의 열정도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이사야 선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신하는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따라서 전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변화여 구원인 것 같았지만 그를 통하여 훗날 에티오피아 전역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그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에티오피아가 변화되어지고 아프리카가 변화되어진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만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번의 순종이 한 사람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전체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 발단에 순종하던 사람 빌립이 있었던 것이요, 복음을 가지고 광야로까지 나갔던 사람 빌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 꺼려하던 광야로 갔을 때 바로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은 훗날 트랄레스 지역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4명의 딸들마저도 애언자가 되어지는 등 신앙의 명문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뿐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나의 가정에도 복을 주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복음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힘있게 능력있게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 때 사마리아가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났고, 빌립 집사가 광야로 내려갔을 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복음화되어졌을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광야든지 사마리아이든지 어디든지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판단하거나 결정짓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케 되어진 역사가 분명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령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립 집사처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기도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사모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도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복음의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제 저희들도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신앙의 힘이 약화되어지고 점점 더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는 이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길이요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임을 고백하오니 이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중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늘 보좌를 아버지 열으시사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도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진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